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복된 날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계절의 여왕 5월 두 번째 주일을 우리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어버이의 주일로 저희 자녀들로 어버이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섬기는 마음을 새기는 귀한 날입니다. 부모님의 애틋한 사랑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크신 사랑으로 상한 심령을 포근하게 감싸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땅에서도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늘 아래 첫 계명과 약속하셨던 말씀이 기억하여 자녀들로 저희들의 마땅히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시며 자녀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대를 이어 지속되게 하옵소서. 아름답고 행복한 우리 한결교회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은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도 건강하고 사회도 물론 국가도 건강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믿음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안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의와 평강이 넘치는 천국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가 어려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겨갈 수 있도록 하시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6월 3일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다운 인물을 뽑혀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평안을 이끌게 하시고 침체된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들이 다시 활력을 찾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을 회복하게 하시고 물질이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히 채워주시면 청년들은 꿈을 꾸면 일할 수 있는 용기와 자리를 허락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분과 함께 하시고 성가대원들을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끝나는 그 순간까지 모두 주님께서 의탁하오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넷째 주일이자 어버이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서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3절은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길을 가다가 엄마에게 이렇게 묻더랍니다. 엄마는 나한테 존댓말 써라고 이야기하면서 엄마는 왜 나한테 반말해요? 왜 나는 존중해야 되고 엄마는 안 해요? 라고 얘기하더랍니다. 이 얘기 들으면서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이의 말이 맞다, 틀리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도 존중받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하라 이런 말 자주 하죠. 어른 잘 섬겨라, 어른들 말씀 잘 들어라,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존중하라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첫걸음이다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먼저 자녀된 우리가 왜 부모를 존중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핵심 구절이 뭘까요? 핵심 단어가 순종하라. 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주 안에서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 순종할 거냐라고 하는 걸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좋은 자녀가 되라, 부모 말 잘 듣는 자녀가 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태도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는 단지 나보다 나이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야 될, 또 순종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향한 존중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존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남성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을 제외하고 이 땅에서 가장 위대한 존재를 왕이 아니라 아버지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위가 최상의 권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 누구보다도 최고의 권위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모님을,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공경한다, 또 순종한다, 존중한다 라고 하는 말은 달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우리가 존중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경외한다라는 말 속에는 두려워한다, 공경한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내 부모님을 공경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신 뒤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이 있죠. 10계명 중에 앞에 4가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6가지는
사람과 관계된 계명인데, 사람과 관계된 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0가지 계명 다 아시잖아요. 그 많은 계명들 다 중요한 계명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주님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말씀하심이 부모를 공경하라 였을까요?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가장 첫 번째 자리는 어딘가요? 가정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단순히 예의 바르다, 예절 교육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배우는 첫 걸음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증명하죠? 예배 잘 드리는 것, 기도 열심히 하는 것, 헌금 많이 내는 것, 많은 시간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도 그런 행위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지 않아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죠. 하나님 누구신지 한번 알아보자. 교인들은 어떻게 예배하는지 한번 구경해 보자. 이런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기도하는 행위가 그리스도인들만 하진 않죠.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도 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우리 기독교인만의 전유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의 행위는 하는 거예요. 대상이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종교적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성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나님을 경외함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내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존중하고 그의 뜻을 따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모 공경과 하나님 경외를 동일시합니다. 여기서 존중이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말을 잘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부모를 바라보기 때문에 내 부모를 향해서 그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저는 한때 저희 아버지의 튼 손이 부끄러웠습니다. 평생을 처자식을 위해서 막노동과 같은 일을 하시면서 사셨어요. 그래서 아무리 퇴근 후에 손을 씻고 로션을 발라도 거북이 등 마냥 쩍쩍 갈라지는 손을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어려서는 그 아버지의 손이 너무나 그렇게 부끄러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에겐 그렇게 들렸어요. 네 아버지의 손등이 왜 그렇게 갈라진 거냐? 그게 그렇게도 부끄럽더냐?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게 된다. 내 부모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잘 공경하고 잘 섬기는 자가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호통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급해 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내용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은 호통을 칩니다. 그때마다, 그런 기도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저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 대화를 요청하면서 하나님을 혼내는 그런 언사를 어떻게 행할 수 있을까?
자녀된 우리가 부모를 존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존엄성의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사람을 존중하는 그 태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서로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요,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으셨대요. 여러분 창세기를 어떻게 읽으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는, 나이와 상관없이, 피부색과 상관없이, 그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그를 존중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정리하면 부모 공경은 단순한 가정 윤리가 아니에요. 성경은 여러분 윤리책이 아닙니다. 도덕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요, 윤리 도덕적인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내 눈에 보이는 내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성경은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려 할 때 형제와 싸운 일이 생각나거들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형제에게 가서 화해하고 돌아와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가 부모를 존경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순종의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존중에 복을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존중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과 연결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대답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예, 자기 믿음대로 되는 거니까. 예, 뭐가 그렇게 쑥스러워요? 잘 되고 싶지 않아요? 아니 강조하고 강요하고 싶잖아요. 강조하고 싶긴 한데 강요하고 싶진 않아요. 복을 안 받겠다는데 그걸 억지로 어떻게 주겠어요? 잘 되고 싶으신가요?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으신가요? 그럼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우리가 서로 존중할 때 잘되고 장수하는 그 하나님의 복과 연결됩니다. 자, 그러면 부모는 왜 자녀를 존중해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4절 말씀에 보면 자녀에게 부모에 대한 순종을 명할 뿐만 아니라 4절에서는 부모에게도, 특별히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건 꼭 아버지들에게만 주는 말씀은 아니에요. 성서가 가부장적 사회에서 기록된 것이라고 하는 걸 감안해서 보면 우리 부모들에게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존중하는 방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존중하십시오. 우리는 종종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어른들에게 순종해라, 복종해라, 공경해라, 예의를 잘 지켜라, 인사 잘해라 강조하면서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관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어버이날이 돼서 자녀들이 다녀가기도 하고 못 다녀가시는 분들은 연락도 드리고 아마 여러분 계좌로 또 들어온 것도 있을 거예요. 11조 떼세요. 안 들어온 모양의 표정을 보니까
11조 떼라 그럴까 봐 안 들어왔다고 지금 감추시는 건지도 모르겠지만, 네. 그런데 이런 부모님들을 종종 계세요. 물론 자녀들 생각해서 그러시는 줄은 압니다만, 부모님들 중에 자녀들이 이렇게 선물을 하잖아요. 이제 옷을 선물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부모님은 빨간색을 좋아해요. 정열적인 색깔을. 그런데 자녀들이 노란색을 보냈어요. 그럼 이런 부모님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여태까지 내가 뭔 색깔을 좋아하는지도 모르냐? 안 입을란다. 노란색을 보냈어도 나는 빨간색을 좋아해도 뭐라 그래요? 너는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아냐? 내가 노란색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이 소리가 안 나오면 너는 어쩌면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아냐? 그냥 그 말 한마디면 돼. 아니면 그것도 못하겠어 도저히. 그러면 그냥 뭐예요? 고맙다. 고맙다. 그러면 되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기어이 너는 여태까지 살면서 엄마가 아빠가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지도 모르냐? 넌 내 자식도 아니야.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걱정이 돼서 염려가 돼서 자녀들이 사는 게 형편이 좀 어려워. 근데 자녀들이 애써서 선물 보내고 봉투에서 보내면 뭐라 그래요?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라. 니나 잘해라.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 소리도 하지 마세요. 주면은 주는 대로 다 받으세요. 그래야 다음에 또 하지. 됐다 그러면요 나중에 진짜 된 줄 알고 안 합니다. 그건 자식들을 버리는 일이에요. 버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자녀를 억압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또는 마음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키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어른이라고 내 자녀에게 무조건 따르라고 한다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한다거나 이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자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녀는 내 뜻대로 움직이는 인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우리 가정에 맡기신, 우리 부부에게 맡기신 뭐예요? 한 사람의 인격체예요. 부모가 자녀를 존중한다라는 건 단지 좋은 양육 방법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듯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는 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생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대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자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부모의 존중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통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거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는요 부모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제가 경상남도 함양에서 목회할 때 아동부를 먼저 맡았는데 한 70여 명 되는 아이들 중에 50%가 보육원에서 나오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그 보육원에서 오는 아이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가정폭력이나 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버려지거나 또는 강제로 내맡겨진 겁니다. 그리고 내가 형편이 나아지면 데리러 올게 라고 해서 데리고 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해요. 그래서 19세까지 뭐 학년으로 따지면 고등학교 3학년까지만 보육원에 있을 수 있는데 성인이 돼서 나갈 때 정말 이 아이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이들은요 아버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요. 늘 아버지한테 당했던 거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안 썼습니다. 아마 지금도 잘 들어보시면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을 거의 안 할 거예요. 습관이 돼서 그래요.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자르는 동안에 내 아버지 또는 내 어머니로부터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르면 내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미지가 떠올라서 그 하나님을 거기에 묶어두는, 이 말을 다시 정리하면 그만큼 우리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거나 부당하게 대하지 않으셨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품으시고 때론 훈계하시지만 결국 사랑으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부모의 말과 태도 속에서 자녀들은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부모는 자녀에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야 합니다. 나와 다름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 어른들이 살아온 시대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다릅니다. 경험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의 부모 세대와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훈계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과 존중의 태도를 가지고 훈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자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뭐예요? 존엄한 존재이기에 존중받아야 합니다. 부모의 존중은 자녀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이끄는 통로가 됩니다. 자녀를 존중하는 부모의 태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억압이 아니라 사랑과 인내와 존중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라면 부모가 자녀를 존중하는 건 하늘나라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면 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억압과 강요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질서는 사랑과 자발적인 순종 그리고 존중 위에 세워집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는 더 이상 종이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 친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이 말씀은 단순히 관계의 변화를 넘어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존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긴다라고 하는 건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스승인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또 어린이 주일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 갓난쟁이를 안고 나오는 부모를 제지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 분노하시면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막지 말라. 그리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를 안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당시에 죄인으로 표현되어졌던 세리, 창기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하셨습니까?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교제하셨어요. 이 모든 행동의 밑바탕에는 인간을 향한 존중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존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어버이 주일에 듣는 이유는요, 존중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가정이 가정다워지고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온전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가질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말을 잘 듣는 자녀만 인정하는 세상, 공부 잘하고 흔히 말하는 스카이 그리고 인류 기업 이런 아이들만 인정하는 부모님도 있어요. 부모의 실수는 무조건 덮어야 하는 가정, 어른이니까 어른의 의견은 존중하고 아이들의 의견은 받아들이지 않는 교회, 이런 곳에선 하나님의 나라다운 모습을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아이는 어떤 존재일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부모는 어떤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일까? 이 질문에서부터 존중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 눈이 열리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를 존중하는 건 하나님 나라의 질서이자 하나님 나라로의 출발점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존중해야 하고 자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어른은 다음 세대들을 존중하고 다음 세대는 어른을 신뢰하고 공경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숨결이 깃들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존중할 때, 또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의 정체성이 바르게 형성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자녀 여러분, 이제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이제 내 부모님이 아주 연로하신 부모님이 있죠. 부모님들이 나이가 많이 드시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옛날 얘기를 그렇게 자꾸 하세요. 근데 옛날 얘기를 한두 번 들으면 괜찮은데 계속 들으면 어때요? 짜증나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생전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십시오. 생전 처음. 근데 꼭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지난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이젠 다 외우겠어요. 그만 좀 하세요. 그런데 그 소리가 듣고 싶어질 때가 옵니다. 그 듣기 싫었던 그 소리를 못 듣게 되는 때가 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최종적으로 기운이 빠지는 데가 어디게요? 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이 많이 하시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심지어 욕도 하고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직 우리 부모님이 건강하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말이 없어지기 시작하죠. 입의 기운이 떨어지면 이제는 기운 다 떨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내게 잔소리처럼 하셔도 감사함으로 들으면요 다 복이 됩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대하실 때도 우리 어렸을 때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어른들로부터 듣기 싫었던 소리 나도 똑같이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첫걸음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가정과 교회가 존중의 관계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주 안에서 존중하게 하시고 부모도 자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 여기며 양육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깨어진 말과 상처 주는 행동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사랑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정 안에 존중의 언어가 회복되고 존중의 태도가 자라나며 존중의 믿음이 뿌리내리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